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길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언약을 바로 붙잡고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왕이 이 언약 가운데 있다. 그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는 왕이 아니야. 내 위에 참 왕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위에 진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언약 붙잡고 유다 민족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다윗 왕 뒤에 솔로몬 위에 르보암 뒤에 쭉 이어가면서 이게 자꾸 퇴색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까지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국 황폐하게 진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저 8절 보세요. 여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8절 확인해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다윗의 성읍, 유다 성읍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황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찌 된 민고 하겠고. 또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는 그들이 시작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누가 말한다고요?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 옵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냐? 1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그랬죠. 저는 유다 왕의 집,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유다 왕의 호를 딱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다 왕은 100%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홀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안에서 말씀만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쳤다 앞으로 큰 문제 옵니다. 21절 확인해 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네가 어리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래요? 이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습관이 돼 있어요? 늘 언약의 습관, 말씀 붙잡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 되면 좋겠죠. 이게 다예요. 이걸 습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게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성장에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이게 다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벌써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입천장에 애가서에 보면 물을 달라는데 물을 줄 사람이 없어요. 양식을 달라는데 양식을 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의 혀가 입천장에 들어붙어 버려가지고 메말라 있는데도 누구 줄 사람이 없어요. 야,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교육은요, 100년을 두고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언약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13장 10절 봐도 예레미야가 13장에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이제 썩은 배 이야기 있잖아요. 썩은 배. 그런데 썩은 배가 사실은 언약 백성들, 제사장들의 배옷을 입고 성의와 같은 게, 근데 그 옷을, 썩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제사장들이 배옷을 입고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언약을 말하는데 듣기를 거절해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썩었기 때문에 그 띠를 쓸 수가 없어요. 배띠를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 하나만, 내가 언약 백성이다가 아니라 언약 하나만 높이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건 놓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죄가 뭐냐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세례가 뭐냐고 세 가지만 한번 질문해 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난 그래서 심각하다.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무리들이 막 세례받으러 오거든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전부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야, 저분이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나오는 무리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래. 너희들 뿌리 위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 받다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왜 괜시리 유대인들만 잡아가지고 독일이 600만을 학살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홀리코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현장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독일 아이들이 생체 실험하는 거, 심지어는 신발 죽기 전에 가스실에 들어가 신발 다 벗어놓은 거, 또 머리카락을 다 펴버렸어요. 왜? 머리카락이 어디에 쓰냐면 잠수함 만든 데 쓰이거든요. 그런데 다 머리카락 다 깎여만 그대로 그들이 타고 간 열차 그대로 갖다 놨어요. 유대인들은 보고 난리 나요. 막 울어요. 17살 먹은 소년 아이가 탈출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해갖고 노인이 돼가지고 마지막 간증할 때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내가 울고 있는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더라고. 왜 우십니까? 이렇게. 울어야 될 이유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지하다니까요. 하나 모르면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분이 예언했는데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똑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야, 심각하다, 심각해. 그래 내가 어제 우리 박완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노아의 방주 때 8명밖에 못 알아들었다. 앞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씀 안 듣는 것으로 습관화돼 버렸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 습관화돼 버려야 돼요. 바른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습관이 돼버리면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습관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각인될 정도로 그리스도가 각인될 정도로 늘 습관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늘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왜? 체질 자체가 율법적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살리는 건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습관이 들어야 된다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습관. 나중에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6절, 5절, 6절에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5절에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우리는 늘 말씀 듣는 것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습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너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듣는 습관이 되셔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졌다, 우리 인생 끝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 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어떻게 하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음 후대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237 살릴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른 습관이 뭔지. 나쁜 습관이 내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유다 왕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유다 왕국이 결국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바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복음으로 습관화되어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뽑히고 바른 체질로 바뀌어지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